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고 나갈까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를 위해서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께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텐데 온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시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자, 찬양으로 나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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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너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아멘. 죄악 거스르며 오는 빛과 뛰어 즐거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거스르려 오는 빛과 뛰어 즐거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 예수 아멘 기도하고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거스르려 오는 빛과 뛰어 즐거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거스르려 오는 빛과 뛰어 즐거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죄악 거스르려 오는 죄악 거스르려 오는 빛과 뛰어 즐거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면서 10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난이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주 아래 있는 당근심이 서라 십자가에 내 짐을 풀어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만 사랑하니 거두려움이 나요 내 기도 되려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오래 되어내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김만규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시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죄인된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 치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지고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충실치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시어 진실로 회개를 구하고 세상 일에 좌우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지난주에 창립 33주년과 추석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어 모든 사람이 오직 주님만 섬기며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예명하에 개인의 영화와 권력을 위한 일에 그릇된 힘을 쓰지 않게 그대의 눈과 마음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어 정녕 모든 일이 국가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박지덕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토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장기순 사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주일학교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윤원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본교회 2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세부지역 선교를 위하여 만발린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조속히 다시 세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 되도록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담대히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3대 신앙계승과 한인복음화, 필리핀복음화, 동남아 복음화에 앞장서는 지부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섬기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 준비팀원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간구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찾아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중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남성 두 분의 듀엣입니다. 우리 윤은우 목사님과 또 이한주원 지사님, 그리고 반주에는 김만수 지사님이 반주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터송 제목이 변명이에요, 변명. 참 여러분 변명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좀 끌리죠. 우리가 참 이 팬데믹에 예배드리는데 변명이 많습니다, 그죠? 변명이 참 많습니다. 변명. 옛날에는 이만큼 변명이 없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변명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자, 변명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립시다.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죠? 충분한 이 변명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이 계속되지 나간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4장 18절 말씀 한 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몇 가지 할까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미국의 하원 의원을 지내시고 그 이태리 대사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클레어 부처 루서 여사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때에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문장이지 뭐 두 마디 세 마디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박정희 그분은 가난을 이기게 한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받은 대통령이에요. 뭐 다른 여러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딱 한 문장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김영삼 대통령 IMF로 몰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이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 이 한마디는 제가 이 목회 사역 가운데에 어려움이라든지 또 고난이라든지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또 헤쳐나가게 하는 키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한마디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선물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한마디는 뭐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말이에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이것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의 본심, 그 본심이 이것이에요. 궁금하죠? 무엇인지? forever, 영원입니다. 영원.
영혼이.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이죠. 요즘 세대들이 좀 우습게 알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아주 고리타분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과학도 발달하고 이 문화, 문명이 자꾸 발전해 가니까 그 세상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지. 영혼? 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에게까지 좀 이렇게 흥미를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다음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그런 시간들이 비하면요, 큰 바다에 이 한 방울 물방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 시간들이 비하면 이 세상이 뭐 그동안 물론 진화론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 억 년이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 그 시간에 비하면요, 바다에 한 물방울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오셨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표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성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소망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덜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현세가 너무 동떨어지기 쉽다. 그런 신앙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일에 너무 나약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님 잘 들으세요.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생산할 때 고생하잖아요. 근심이 많잖아요. 지금 이 팬데믹에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영생이랑 영혼이랑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은 왜 우리로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영혼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뜻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현실지향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에 우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을 부릅니다만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영혼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혼, 영생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 구원과 영생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혼이나 영생이나, 그죠? 예. 그래서 구원과 영혼, 영생은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죽음이, 사람들 생각해 죽으면 끝. 아니다. 죽고 나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가지고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요, 하늘의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은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인데,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영혼을 보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본다. 영혼을 본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했죠?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요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그런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원한 세계는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은 영원히 보여져요. 할렐루야. 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요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 느껴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그것이 쇠퇴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쇠퇴해져 간다. 아무리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태가 보이면은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새로 샀다. 산 그때부터 중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 것이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격도 중고 가격으로 이제 중고 가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잠가놓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잠가놓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보는 사람만이 하여튼 분명한 삶에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 시네리
시네리 연예인하고 그다음에는 그 박나래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딱. 그분 다 정리하면요, 정리를 진짜 잘해요. 어지럽게 이렇게 늘려있던 것이 정리다 하면요, 얼마나 집이 뭐냐, 예, 산단하게 변해져 버려요. 근데 정리를 잘하면 버리는 것을 잘하셔야 돼. 꼭 필요한 거 나누고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버려야 정리가 되집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지겠습니까? 버려야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 하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나그네의 삶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나그네의 삶을 실감을 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훨씬 사는 것이 버리는 것을 잘합니다. 버리는 일을 참 잘해요. 자, 그러므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 영혼은 나를 바라보면서 떠날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자꾸 이상하게 집착하면요, 가기 싫어요. 그리워지, 보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버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는다. 영혼을 심는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영혼을 심어야 영혼을 거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속임을 당한다든지 우습게 이기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속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둘러 가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것은 심지 않고 거둘러 가는 것은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실력은 다 비슷하거든요. 실력은 다 비슷한데, 뭐 서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또 외국에서 유학을 한다든지 아무나 유학가고 하겠으면 실력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연습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연습 시간. 근데 연습을 하게 되면 계속 연습을 부른대요. 연습이 계속 연습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연습할 것이 많아지고,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연습할 게 없대요. 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연습을 잘 안 하는 사람은 또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연습 별로 그래가지고 연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 안 하는 사람은 할 게 없대요, 진짜로. 그래서 연주를 잘하는 사람과 연주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연습을 얼마나 오래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느냐면 거기에 능력이 있대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은 연습에 불락이 있다. 누가 연습을 많이 했느냐, 그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심자는 연습을 거두고 그 연습은 실력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연습을 낳는 거예요. 계속 연습. 계속. 엔진하면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계속 연습. 그러면서 실력이 되어져요. 그게 실력이 되어진다니까요. 실력이. 근데 연습하기 싫어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진짜 연습할 게 없대요. 그때 되면 나중에는 뭐 그만둬야 되지 뭐. 연습하기 싫어하면. 그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게으른 자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바가 되면 하여튼 꼼짝 안 하고 막 집안에 있기만 좋아하고 바가 되 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자는 걔는 이렇게 말하네요. 야, 좀 바가 되가지고 일 좀 더 하다 뭐 하면요, 그 사자가 있어서 못 간대. 바가 되 사자가 있어가지고. 사자도 없는데 사자가 있어서 못 간대요. 게으른 자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 핑계대고 이래고 예배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핑계를. 우리 예배의 게으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예배를 야무지게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자꾸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되면요, 그것도 습관화되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들어요. 예배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잘하는 사람은 계속 구제하고,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돕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헌금도 그러죠, 헌금도.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말하지 않습니다. 꼭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연습이 연습을 낳는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러므로 심는 자만이 거두는 거예요. 영혼을 심으세요. 그래야 영혼을 거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심을 수 있나요? 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되는 거 믿으면은 영생 없습니다. 믿으면은 영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키워가면은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어떻게 믿음을 키워갑니까?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커져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면요, 영혼의 세계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심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영혼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영혼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보고 영혼을 심는다면 이제는 마땅히 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 영혼을 주셨다, 누리도록 하게 주신 것이지 그냥 폼으로 주셨을까요? 단어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그 보배, 박물관, 금고 속에 진열해 놓기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 있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사도가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도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복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거다. 그래, 물질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물질도 모으기는 잘하는데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느끼잖아요. 아이고, 인색하다. 저렇게 돈을 벌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돈을 안 써요. 언제 쓰려고 저러지? 그 잘 모르겠어요. 언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돈을 또한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적재조시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모아놓기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 본인만 건강하라고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은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건강 몸을 가지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능,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재능 숨겨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 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할 때 빛을 발합니다. 사용할 때에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일하는 톤이 있잖아요, 톤이.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시키거든요. 이번에는 그 에어컨 이 게이지잖아요, 게이지. 에어컨이 뭡니까? 가스 청량하는 게이지잖아요. 그것을 라자다에게 내가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사할 때에 에어컨 수리하는 사람 오면은
이 게이지 가지고 똑똑히 물어가지고 다음에는 자네가 해라. 내가 가서를 내가 사줄 테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시키니까요. 하여튼 이 기술이 늘어가지고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재능들을 자꾸 이 사용하다 보면 기술이 늘어요. 안 해보고도 계속하면 그 파트에 여러분 좋은 기술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 재능, 지식, 달란트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사용하라고 주신 걸 사용하라는 거. 그래, 영혼을 누린 자는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이에요.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1000페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100페소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1000페소가 있는데 100페소 줄게.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그 유혹 받지 않아요. 금반지 가진 사람이 구리반지 유혹 받겠어요? 구리반지에서 자유하지. 금반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보다 더 크고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가치가 영원이지 않겠어요? 영원. 그러므로 영원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 보세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너무 가난하게 좀 말아주세요. 남의 것을 도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너무 부하게 다니지 마시고 교만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세요. 자족하는 삶. 자유를 누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이 한국 산악인으로서는 지금부터 33년 전 1987년 87년도에 그 허영호 씨가 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등정을 두고 비화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비하인드 스토리. 이분이 이제 등정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일단 산소 부족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 정말 누운 얼음산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8,700m 지점. 그러니까 8,848m니까 이제 148m를 남겨준 이제 그런 이제 8,7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 이제 허영호 씨 등정을 도와주었던 세르파가 있었어요. 앙리타라고 세르파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저 정상까지 이제 148m 남았는데 거리는 숫자상 거리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너무 얼음 코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구간 깎아주는 얼음 절벽에다가 크레파스를 하잖아요. 그 틈 사이. 그죠? 하여튼 그래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될지 모른다. 그리고 과연 살아서 저 산을 정복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목숨 걸고 저 정상까지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그 지점이 약간 튀어나온 것이 돼가지고 밑에서 아래 사진이 이제 마치 정상처럼 보이는 곳이었대요. 보이는 곳.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동안 자기가 세르파로 일을 해오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만 찍고 곧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내려갔대요. 뭐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그죠? 또 사진 찍고 세르파만 이빨 다물고 있으면 누가 알겠느냐고. 그래서 허영훈 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왜? 자기 마음속에는 8,700m가 아니에요. 8,848m지. 자기는 정상, 내 목표는 정상이다, 내가. 이 8,700m에서 내가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내 목표는 8,848m다. 그래가지고요, 그 유혹에서 자유로워가지고 그 정상을 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유혹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누린다. 첫 번째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우리 성경을 보면은 평화, 평강, 그리고 또 평안,
화평.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미죠. 히브리어로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서는 에이레네이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이제 그것을 작사하신 분이 코넬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가사를 통해 가지고 4절에 보면 우리 질문을 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냐? 이 땅은 험한 길이죠, 험한. 지금도 우리가 험한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이 험한 길 걸어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디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소멸하는 것 속에 어떤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코넬은 그 다음에 노래가 이래요. 그 다음에 가사가 90만 평화를 노래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여러분 이 평화 보죠. 평화 무슨 노래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위로부터.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살롬은 오직 위로부터 영원한 하나님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살롬만이 진정한 살롬이에요. 세상에는요 진정한 살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것던데 어느 순간에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 그곳이 영원한 나라라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또 영원을 누린다는 것은 세월을 누린다는 것이다. 세월. 영원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누린다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세월을 누린다. 세월. 사람들이 나이 먹기 다 두려워하잖아요. 참 늘어나는 주름살 보면은요, 참 한숨도 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보약을 먹기도 하고 늙기 싫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늙는 수가 늙지 않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20대다. 사실은 깊이 그 말도 묵상하면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몸은 나이가 들었는데 마음은 20대. 왜냐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몸이 나이를 먹어가면 마음도 나이를 먹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몸이 나이가 많은데 마음이 20대가 가지고 마음처럼 해버리면 그 몸이 이제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맞게끔 마음이 움직여야 그 몸이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지 20대를 해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 이 마음의 그릇이 커져갔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그릇.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도 수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또 인자한 훨씬 젊었을 때 보다도 그렇게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다. 젊은 세대가 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이를 먹어갔는데. 그러면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는커녕 거추장스러운 노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나이값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이를 먹은 만큼 좀 이렇게 넓고 포용력 있고 아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세를 이만큼 살아서면 나이값을 해야지 어떻게 젊은 세대들은 자기밖에 모르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이값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 영혼, 신앙의 경륜,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이를 못 나가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성경은 백발은 영광이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움, 나이 들면 영광으로 표현해요. 영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연륜이 있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가고 예전에는 세상에 산다고 바동바동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로 들어가면서요 욕심도 줄어들면서 할달의 소망으로 꽉 차가지고 말이죠. 말만 할 때마다 할달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 그 인생이 별 것 없더라. 지금 우리 소망하는 게 누구냐 그런 말하죠. 하나님만 들으래. 하나님만 들으래. 그러니 백발은 영광이 멸류관이 될 수밖에 되겠어요. 그래서 영원을 누리는 사람은 세월을 누리는 거예요. 세월. 그 세월에 얽매가지고 말이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좀 포근해지고, 세상을 점점 놔두고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누린다. 주님께 가까이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원을 누리는 사람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을 떠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모아놓았던 거, 그게 아까워가지고 얼마나 아둥바둥 하겠어요. 발걸음을 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성경에 이 세상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 자체가 금으로 다 되어 있으니 문은 진주문이다. 무슨 이 세상에서 미련 두겠어요. 우리가 집에 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금도 없어요. 옛날에 금목 해가지고 다 주가지고 그때는 금이 좀 있었거든요. 성교진 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의 원장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기도원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아놓은 거를 한테 주더라고.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때 성경이 대신에 그 금을 가져왔는데 근데 금목이 IMF 때 금목이 하면서 다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금이 없어요. 우리는 뭐. 근데 천국에는요, 밟고 다니는 길바닥이 금이다, 금. 그래, 금의 소망을 요즘 모으면 어렵다 그러니 금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 금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 금이. 한 트럭 되나요? 예. 천국 가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면 전부 다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누리는 사람만이 세월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의 있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은 지능 지수가 모자라지 아니한 그런 모델이라면은 자기가 입은 옷 색깔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얀 옷을 입으면은 그 하얀 게 탁 드러나는 배경을 여기 하얀 바탕에 하얀 옷을 입고 그러면 뭐가 돋보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짙은 배경을 해야 흰 옷이 돋보일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유한한 인간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배경. 오직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배경으로 할 때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배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인정이지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맞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맞아 홍해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내가 애를 쓰지만 풀 한 폭이 없는 그 신광야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면요, 그 신간장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면은. 제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영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십시오. 그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그 세계를 소망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것에 그냥 아둥바둥하게 되어지고요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심고 영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요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이고 세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다, 할 나라가 정말 소망된다, 이런 마음 들면은 근본 바이러스 성공한 사람들이다. 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싫어져야 돼.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세상에 대해 살기 좋아 보세요. 여러분들 떠나겠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하는 게 두고 그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으로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사절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렴. 내 안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은 잘 지냈었나요? 자, 우리가 추석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 가족들 간의 왕래가 이전만큼 또 많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추석의 그 기분은 또 함께 누렸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에서 추석을 지냅니다만은 분위기는 한국에 비하면 영 아니죠. 그렇지만은 또 고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 생각하면서 또 안부를 묻고 또 서로 또 이게 통신으로 또 카톡으로 여러 가지 또 영상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김창덕 지사님, 윤보라 이사님, 이연희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참 이 가족이 참 교회를 참 잘 섬겼던 식구들인데 또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또 하나님의 민망을 위하여서 믿음을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더 봉사하고 또 섬길 줄 믿습니다. 또 기회가 되어지면은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리하시고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섬기고 애써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월 모사님, 또 이한 유사님, 또 반주의 김만수 지사님, 또 애를 써주어서 또 특송 준비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가하기가 힘이 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또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은 영상을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가능하면은 또 우리가 대면 예배에 참여를 하시고 또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 규칙을 좀 잘 준수해 주시고 또 거리두기라든지 또 우리가 또 마스크를 쓰는 거 그리고 또 소독하는 것 또 잘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면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중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마무리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또한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영원의 그 소망이 우리들 속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일수록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그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또 추석 고유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왕래를 못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여기도 영상을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하며 안녕을 묻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국에 있는 부모의 영안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급한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 시바르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현장 예배든지 영상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령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이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그 물질을 필요한 곳에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쌓아두기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좀 규모 있게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물질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주의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던 우리 김창덕, 윤보라 이사님, 우리 이현희까지 이제 또 때가 되어서 한국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요새 있으면서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또 구역을 위하여서 성가대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예수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이도 한국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며 좋은 스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섬길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 예배의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역을 하며 보험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모든 중에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며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며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헛떨어짐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그 영원한 날에 이르는 소망에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 영광이